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릴수록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허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뻣뻣해지고 굳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유연성이 떨어져 갑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몸의 이 육신, 이 육신을 봐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연성이 없어져요. 유연성이 없어지면서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굳어져요. 이게 몸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마음이나 정신도 유연성이 떨어져서 점점 뻣뻣해집니다. 굳어지죠. 굳어지죠. 여러분, 이 죽은 시체가 보면은 사후 경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이 경직이 되지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한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런 일들은 있죠.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은 막 그 어린아이와 같이 뭐가 이게 말랑말랑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복숭아꽃 같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시체, 그렇지 않은 죽음을 막 맞이했을 때 몸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막 경직돼 있고 어둡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볼 때, 와, 진짜 정말 어떤 사후세계가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나와서 1살, 2살 때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가 더 말랑말랑할 때이기 때문이죠. 헌데 그러한 때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들을 봅니다.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의 표정이 썩어 있어요. 차라리 사립학교에 쓸 돈을 부부관계 개선에 썼더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에 주입이 되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제 좋은 내용이 좋은 방법으로 잘 심기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그냥 어느 수준에서 평생 머물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닌데 믿음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 부류. 믿음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뭐 교제를 하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부류. 믿음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강요, 강제, 억압, 압박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해당돼서 이러한 케이스들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피해 사례, 폐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되는 길이 아이에게 주입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 하기에 벌어지는 힘든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합니까? 자, 제가 뭐 저의 사소한 간증이라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뭐 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지한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안이를 키우면서 보게 되고 이제 느끼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76년생이에요. 76년생. 이 76년생인데 70년대 그 다음에 후반,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물론 많이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고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어떠한 잔재는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많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태어났던 76년생부터 70년대 후반, 심지어 80년대 초중반까지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떠한 분위기가 한참 못 미쳤던 시절이죠. 네. 이웃집 할아버지가 3, 4살 어린이 성기를 만지면서 귀엽다 해주는 게 받아들여지거나 용인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고 저거는 명백한 이제 성추행이고 심한 경우에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요를 하거나 강제하거나 폭언, 폭행이 종종 있었죠.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인격적 존중이라든지 무언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던 시대예요. 지안이가 이제 3살 때, 지안이가 3살 때, 무엇을 이제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안이가 5살이 된 시점에 한글 쓰는 공부, 이건 얼마 전 일이죠.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5살. 작년 11월 20일 날 생일 맞이하고 이제 5살 됐으니까 5살이 된 시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제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글 쓰는 공부를 시키다가 순서에 맞게 안 쓴다고 막 짜증이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고 점점 언성이 높아가던 찰나에 제가 문득 그 생각이 팍 든 거죠. 내가 지금 지안이에게 나의 어떠함을 주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번개같이 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가진 적이 없으면은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줘버릇하는 것도 훈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쓰레기라면은 마음으로는 황금을 주고 싶은 열망과 바램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쓰레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그죠? 네?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는 은연중에 그러한 것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기억도 안 나는 나이 때에 억압과 강제로 내 안에 깔려진 형성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특정 경향성들을 강화시키고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지안이에게 똑같은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더라 라는 것이죠.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억압과 강압을 받으며 산 사람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심리적 경계선이 짓밟힘을 수시로 당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의 심리적 경계선을 상대의 동의도 없이 쑤시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게 길바닥 심리라는 것이 일단 내 안에 형성이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깔려진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깔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동의, 다른 사람의 허가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것을 침범하고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죄의식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 배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맞고 자란 이들이 상황이 형성될 때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낄까요?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속에 심기어진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심기어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정에서 혹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심기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하기까지 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거나 갈등을 겪거나 부딪힘을 겪거나 내적인 전쟁이나 내적인 부딪힘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성이 굳으면 굳을수록 그 패턴에서 나오게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조금씩은 다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이 영향력 안에서 어쨌거나 우리는 무언가의 산물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부요하게 갖고 계심에도 안 주시는 것, 주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함, 이러한 부분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뒷받침이 안 돼주는데 축복을 받고 나서 더 이상하게 변질이 되거나 크게 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망을 하고 구하고 해도 안 주시는 거. 그래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혹은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망하느니, 능력을 받고 나서 변질하느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정도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찐사랑이죠. 하나님의 찐사랑. 얼마 전 지한이에게 이제 한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5살 되고 나가지고 좀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제가 한글 교육을 막 시키고 하다가 한글을 연습시키다가 보게 된 나의 모습에 일단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한이에게도 제가 이제 재울 때, 그날 아내가 이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어서 제가 지한이를 재우는 날이었는데, 지한이 재울 때 내가 그걸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사과도 했어요. 물론 이제 시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지한이가 얼만큼 그것을 이해해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내가 이 부분에서 내 안에 들보를 뽑아냄으로써 성장을 하면 그에 걸맞는 성공이나 성취, 확대 등등이 따라오겠구나라는 어떠한 깨달음 같은 것이 저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올린 영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첩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중첩돼서 하는 이야기들은요,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성장이 먼저다.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에 걸맞는 성공, 성취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장에 그에 걸맞는 성취와 성공이 따라온다. 근데 이 전자를 건너뛰고
어쩌다가 성공을 맛본다 치면 과연 그 성공을 지키고 더 큰 성공과 성취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도 강제, 강요, 억압하려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려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지안이 아빠이면서도 동시에 또 목회자잖아요. 사역자잖아요. 근데 자녀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은연중에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강제로 강요하려고 하고 또 이거대로 안 하고 하니까는 막 짜증스럽게 또 언성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성도들하고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 생각해 본 것이죠. 자녀도 강제, 강요, 억압하려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데 성도들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걸려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겠구나. 성령의 의거에서 기적과 역사와 권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진리의 선포에 입각한 자유함을 구속하려 하거나 자유함이 박탈당하고 있다면 또 그리고 그러한 자유함을 박탈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교회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어떠한 컬트나 오컬트 형태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어떤 컬트의 형태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의 진행 과정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동해 가는 거기 때문에 딱 한순간에 봐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령에 의거한, 말씀에 의거한 기적과 역사와 권능과 어떠한 체험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초자연적인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계기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구속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의 기준이 옳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준에 낀 거 맞춰야 되고 꿰다 맞춰야 되고 고쳐서 맞춰야 되고 이런 것을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절대 진리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든 심지어는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날 것을 각오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죠. 이거는 굉장히 소수의 케이스이고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 비진리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어떠함에 관련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나의 어떠함을 주입시키거나 강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고 깨달아지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보장해주는, 그러나 그 자유가 성숙한 자유, 책임지는 자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구한테 블레임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이러한 어떤 미성숙하고 모자란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성숙한 자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무언가를 강제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리 성령에 의거한 기적과 역사와 권능이 나오고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동체는 조금씩 어떠한 컬트의 형태로 가고 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떤 깊은, 좀 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엔 딱 모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변질 노선으로 가는 케이스들, 그리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누가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아주 최악이 되면은 신문지상이나 공중파 고발 프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 온전한 정신, 사운드 마인드, 드디어 뭔가가 스스로 깨달아지고 돌이키게 되고
무언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나의 어떠함을 강제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어떠함을 존중하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짓밟고 인격을 뭉개고 인격을 무시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버리고, 아무리 부모 세대에서, 나의 세대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주입이 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선상에서는 그것을 깨닫고 자녀에게는 내가 받은 대로 강제로 길바닥을 개통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그리하여서 그러한 과정 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릴 때 주입되어진, 어릴 때 받은 그러한 교육들이 더 시너지를 발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러한 털을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된 우리, 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주입되어진 이러한 것들,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주입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동하는데 많은 회방을 일으킵니다. 많은 장애를 불러옵니다.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적인 깊은 곳에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 들어야 할 말이 들리는 은혜,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 스스로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나오려고 하는 각성과 자각과 회개와 깨달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면은 인간에겐 답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진 바 되어져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잘못 주입된 것들을 스스로 끊고 버리고 돌이키고 깨닫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성장을 맛보고 그 성장에 걸맞는 성취와 성공이 뒤따르게 될 것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